아멘.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제2 RUTC 운동과 참 치유, 영원한 치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인데 너무 많은 무리가 이제 따르니까요. 근데 여기 또 광야요. 빌립이 얘기한 것처럼 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가 있고 또 안드레가 확인한 것처럼 겨우 음식을 먹어야 할 사람은 한 5,000명쯤 되는데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는 되게 뭐라 하죠? 기도해라 그러죠. 기도해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 맞는 말이죠. 문제가 생겼으니까 기도하라 하죠. 문제 생겼으니 믿음을 가져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도한들 됩니까? 그죠? 우리가 솔직하게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니까 과연 응답 되느냐 그 말이에요. 믿으니까 내가 믿는 대로 역사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문제 앞에서 기도해라 그 말도 맞는 말은 아니죠. 믿음을 가지란 말도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하면 기도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자,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면은 나를 찾는 기도, 나를 찾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찾아야 돼요, 나. 어떤 나를 찾느냐? 치유가 필요한 나를 찾아라. 그 말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찾는 거예요. 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다 합시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찾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런 나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어떤 나입니까? 실종된 나. 우리는 여러분 거의 우리의 과거라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 렘넌트에게 과거는 출생이지요. 그게 과거예요. 내가 출생했던, 그리고 내 가정, 우리 부모, 그게 우리 후대 우리 자녀에게는 그게 과거라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 안 합니까? 뭐 금수저, 흙수저 이거요. 금수저도 과거고 흙수저도 과거요. 이게 그 과거라는 것 때문에 나를 잃어버렸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장점도 단점도 다 과거요. 그 과거에 잡혀가지고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부모를 믿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게 자기 과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자기 부모 때문에 부모 때문에 원망하고 앉아있다면 그것도 자기의 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혹은 응답이 왔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를 찾는 기도, 나를 찾는 믿음을 가져라. 어떤 나냐? 치유가 필요한 나, 그리스도면 되는 나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왜 최순실이 딸 정유라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돈도 실력이다. 그렇죠. 그게 바로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또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그게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과거. 그 과거에 탁 잡혀가지고 지금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하면 응답된다. 믿음을 가져라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냐,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찾는 기도. 그리스도면 되는 믿음을 찾는,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과거에 잡혀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그게 실종된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잡혀있죠?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탁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잃어버렸어요. 자, 오늘을 잃어버리니까는요, 미래가 안 보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인도 찾아가고 미신을 믿고 하는 거예요. 왜? 내일이 안 보이니까 미래가 안 보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가 있다 없다 거기에 잡혀 있거든요. 아무 관계없어요. 문제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나를 찾아라. 어떤 나를 찾느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찾아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은 6장 1절에서 71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물고기 5마리, 떡 2덩어리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다. 그게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그 기적을 자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 쫓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 증거를 붙잡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줬더라면 우리가 뭐가 어려울 때마다 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배불리 먹이지를 못했다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주님이 왜 제자들을 배를 굶기십니까? 먹을 게 없으면은 야 고기 한 마리 잡아와. 그래야 축사하시고 배불리 먹이지.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이 뭐냐? 오병이어의 관심을 갖지 마라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라. 지금 예수님과 그 많은 무리와 대화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무리와 제자들은 계속 육신적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지 말라니까. 나를 찾아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찾아라. 아시겠습니까? 실종된 나, 사로잡힌 나, 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치유받아라.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 말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 놓치면 안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 문제, 세상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의 문제, 세상 문제, 고통이 문제냐, 죄가 문제냐? 모든 종교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통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산다 할지라도 제산 받았다. 그걸로 행복하시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죄 해결한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여러분이 울고불고 해서 해결될 그거는 죄도 아닙니다. 우리가 울고불고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죄예요. 아무리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40일을 금식하고 해도 여러분의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죄가 문제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를 끝내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가게 돼 있어요. 천국은. 구원이 뭐냐?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한 개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받은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해결될 것을 믿지 말고 나를 찾으라니까요. 그리스도면 되는 나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찾아라. 그런데 그걸 놓치고 실종된 나, 사로잡힌 나, 세상 따라가는 나, 그리스도로 치유받아라. 나를 찾으라니까요.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이 결박돼요.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구원받은 자의 기도. 우리가 자꾸 인도받으라는데 인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인도예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죄의 확신, 우리가 회개하면 죄산 받는다는데 이런 죄 저런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죄의 확신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의 모든 것을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한 자,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할 자가 아니요, 승리가 보장된 자도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자. 그래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오거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걸 해결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라. 어떤 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찾아라. 그리스도면 되는 나를 찾아라. 그걸 놓치니까 실종되어 있다니까. 과거에 잡혀가지고요. 그걸 놓치니까 현실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놓치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필요한 나를 찾아라. 이때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이 이해가 되고 이 축복을 믿는다면은 사탄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남기게 돼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탄한테 상처를 남겨야지. 우리가 상처받고 살면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사단에게 상처받을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사단에게 상처를 줄 축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7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2017년에 사탄에게 날마다 상처를 남기는, 이 마귀 사단에게 상처를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오면은 제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얘기해보자니까, 기도하니까 문제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문제 해결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것이면 빨리 방법이 틀렸으니까 바꿔야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문제 해결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면 빨리 방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 분이나 믿고 앉아있는 분이나 수준이 똑같다니까 그러네 지금. 그게 한국 교회예요. 그게. 기도를 하지 말고 믿지 말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기도하라 했고 성경은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뭘 기도하고 뭘 믿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문제 해결될 것을 믿지 말고 나를 찾는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면 되는 나를 찾아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고 그 믿음을 가져라. 무슨 문제가 있든 간에 여러분, 재창조된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으세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6장 1절로 11, 저는 이 말씀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막 힘이 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니까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애타게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 해결될 것을 막무가내로 믿지 말고요. 오늘 빌립처럼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와가지고 무슨 감정적인 그런 믿음 갖지 말고 정말 나를 찾아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아라. 뭘 찾으라고요? 세상 살릴 답을 가진 나를 찾아라.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이제 세상은 난리, 전쟁, 기근, 지진, 재앙 가운데 세상은 빠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앙 만난 세상, 기근을 만난 세상, 전쟁을 만난 세상,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전쟁 나도 괜찮아요. 복음 없이 평화를 누린 것보다는 전쟁 속에서 복음 붙잡은 게 축복이요. 아멘. 천안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도 천안 시민이 복음 가지고 있는 게 축복이라니까. 복음 없이 지진이 안 일어나면 뭘 할 겁니까? 그래서 난리, 전쟁, 기근, 전쟁,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여기에 필요한 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청와대에서 재앙 못 막아요. 국회에 훌륭하신 분 국회 내보낸다고 국회에서 재앙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교회에서 재앙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복음만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살릴 무기, 세상 살릴 답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문제 만나면 그걸 해결하려고 기도하거나 그 믿음 갖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찾으라니까요. 세상 살릴 무기를 가진 나.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5장 가지고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 복지 대상이에요. 자, 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겠죠? 우리가 38년 동안 걷지도 못한 이 사람 처음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단부터 해야 되잖아요. 원인이 어떻게 된 건지. 원인이 뭔가를 진단하고 답을 줘야 돼요. 답부터. 먼저 일으키기부터 하면 안 돼. 그렇죠?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부터 주면 안 돼. 가난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뭔가에 대한 답을 줘야 되잖아요. 답을 주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답을 가졌다고 해서 바로 건강이 회복되거나 답을 가졌다고 해서 바로 부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1년, 2년 다니다가 그만두는 겁니다. 왜 그만두느냐?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했는데 내가 예수도 믿어주고 기도도 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요. 교회 그만두는 거예요. 답은 줬는데. 그래서 답 가진 자에게 지금 자기 현실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돼요. 그 힘이 기도예요. 그게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 살릴 비밀과 답을 가진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명을 발견하게 해줘야 돼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완전한 치유입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5장 14절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요, 더 심한 상태에 빠져 있어, 지금. 그렇죠? 왜? 답을 못 얻었어. 답은 얻었는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리고 평생 자기가 빠져있던 그 자리에서 사명도 아직 발견을 못했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심한 것이 생겨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은 더 심한 것이 생긴 상태라니까, 그게요.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오늘은 복지 현장입니다. 5,000명이 먹을 게 없어요. 가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고 남은 조각만 12광주를 거두었어요.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죠? 14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제 예수님을 요즘 말로 하면은 대통령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참,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는 뭐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지도자를 기다렸으면은 오시자마자 그냥 공항에서부터 그냥 추대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공항에서부터 대통령 펌 잡고 막. 아니, 우리 무식한 사람이 볼 때에도 아니 12년입니까? 12년간 또 그 전에 외교관으로 돌아다니셨는데 오시자마자 어떻게 대통령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훌륭하긴 한데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지역이고 뭐 다 떠나서 지역 그런 거 다 떠나서 아니 이 대한민국 정치판이 어떤 정치판인데 그런 점잖은 분이 할 수 있을까? 막 남을 헛듣고 막 남의 이 자리를 땡기고 막 이래야 되는 판인데 우리 한국 정치하려면은 할 수 있을까? 하도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갈급해 있으니까요. 막 예수님을 여기 말하자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는 예수님을 복지센터 원장 삼으려 하잖아요, 지금요. 이분들이.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냐. 도망가 버렸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 도망가야지. 충주 어디 산속에 숨어버려야지. 여기 대통령 삼으려 하면 숨어가지고 탁 전화기 끊었고.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지사역, NGO 사역, 문화사역, 미자립사역, 다민족 사역, 탈북자 사역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복지, NGO, 문화, 미자립, 다민족, 탈북자를 치유해라 그 말이에요. 이들을 살리는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치유 사역을 하란 말이에요. 영원한 사역을 해라. 자, 그러면 첫째로 누가 이 영원한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첫째, 영원한 답을 가진 자. 영원한 답을 가진 자가 영원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천사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저주가 오고 멸망이 왔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을 멸망에 빠뜨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거기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은 양 잡아서 피 가지고 나가고 가인은 땅의 소산 가지고 나갔어요. 성경 창세기 4장 1절 5절에 가인과 가인은 예물은 연락하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연락했어요.
왜? 영원한 답을 가진 자,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5장 23절 말씀까지 보면은 거기 가인 후손의 계보가 나오고 아벨 후손의 계보가 나와요. 아벨 대신 준 셋의 후손들의 계보. 거기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은요,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 후손에 대한 계보가 쭉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누가 누구를 몇 살에 낳고 무슨 성을 쌓고 악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 쭉 나와 있어요. 누가 누구를 몇 살에 낳았으며 뭐를 만들었고 몇 살에 죽었고. 그런데 아벨 대신 하나님 준 셋 계보에 보면은요, 뭐 했다는 게 없어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고, 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은 아벨 계보에게 언약의 바톤이 넘어갔어요. 영원한 것을 붙잡은 자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것. 당장은 막 성 쌓고 악기 만들고 농기구 만드니까요, 막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크게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놓쳤어. 영원한 것을 가진 자가 영원한 치유를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노아 홍수 사건 아닙니까?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기로 하나님께서 마음 먹었어요.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 지었어요. 그럼 12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뭐 했죠? 시집가고 장가하고 집 짓고 잘 살았어요. 홍수가 시작됐어요. 창세기 7장 23절에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는 살고 방주 밖에 있는 자는 다 죽었어요. 기준이 뭐냐?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영원한 것을 붙잡았느냐, 영원한 것을 놓쳤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아니요, 기준이.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영원한 것을 붙잡은 자만 영원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 많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억압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강대국들은 다 무너졌어요.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은 회복을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바리새인과 저 유대교는 어마어마한 조직을 가지고요, 초대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끝내 주후 313년에 노마를 복음화시키고 유대인들은 거의 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왜?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은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음,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복음 가지고 영원한 치유 현장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 이 영원한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증거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솔직히 돈 준다고, 병 고쳐준다고, 복지, NGO, 문화, 다민족, 미자립, 탈북자 도와준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까요? 나는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었던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6장 14절 15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었던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어떤 상태지요? 예수님을 재산 증식의 카운셀러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이 증거를 분명히 주셨어요. 그 증거에 어떤 기준으로 그 증거를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22절, 27절에는요, 예수님 찾아다녀요, 이 많은 무리들이. 24절부터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막 예수님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25절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영적 상태 이 사람들의. 자, 41절부터 58절 이 내용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뭐냐면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얘기하고 무리들은 육신적인 얘기하고요. 계속 그럽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됐죠? 6장 60절에요.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렇지 어렵지. 기준이 육신적인데 영적인 얘기라니까 어렵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요. 어렵지. 왜? 내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만 해결되어지면은 응답이라는 기준을 갖고 사는데 어렵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요. 그래서 결국에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 예배드린 자 중에서는 한 명도 여기에 속한 자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적이면 결국은 예수를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영적인 기준이 아니고 육신적인 기준을 갖고 살면 언젠가는 신앙생활을 물론 안 했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고 교회는 다녔는데 결국은 교회마저도 떠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증거를 주신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뭐죠? 첫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증거로 붙잡지 마세요. 아멘.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입학 면접을 하면서 면접 마치고 이제 식사하는데 기도하셔요, 목사님. 뭘 기도하다가 막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뭐 그런 거 모르겠어요. 전에도 우리도 늘 그런 기도 안 합니까? 내가 성도 집에 가서도 주님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 군대 갈 때도 그런 기도 해주잖아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뭐 이런 기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요, 뭐가 역사했는지, 근데 성령이 역사하신 것 같아, 역사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거를 요즘 표현으로 바꿔서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단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구름기둥이 떠오르기를, 불기둥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니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기는 기적을 목적으로 하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목적 삼으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목적 삼아라. 그러니까 병 들면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니까. 병 나을 것도 믿지 마세요. 뭘 믿으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이요. 그래야 병이 낫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습니까? 영적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영적인 원리. 내가 병 나을 것을 믿음이 된다고 병 낫습니까?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니까 안 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병도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주신 거다.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이 증거를 주셨죠? 조금 어렵더라도요,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거기에 관심 갖지 마라. 그러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지요. 자꾸 거기에 관심이 가.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이 무리들을 보세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속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준 게 아니라니까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학비를 내주는 것은 여러분 자녀 보고 네 거기에 관심 말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 그래서 학비 내준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학비를 내줄 때 야, 너 돈에 관심 가져. 그러고 학비 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못된 부모지 그거는요. 그게요. 학비 내주면서 야, 이 돈이 어떻게 생긴 돈인데 응? 너 공부하면서 늘 돈 생각해야 돼?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지요. 학비를 내준 이유는 돈 생각하지 말라고. 공부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학비를 내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여기에 관심 갖지 마. 아시겠어요? 내가 누구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자다. 거기에 너는 관심 갖지 마.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자잖아.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나에게 관심 가지라 그 말이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이 영원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째. 복지 현장에 전도를 찾아라. 그게 전도복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안진병이가 일어난 사건보다 사실은 베드로가 영원한 치유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가 영원한 치유를 받은 게 그게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이 영원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도봉구 이제 은퇴하셨겠네요. 순복음 도봉교회, 도봉구에 있는 교회인데 박종선 목사님이시라고 이제 우리 이제 어른 되는 목사님이죠. 우리 학교 2회인가 그래 2회. 내가 27회고 그분이 2회니까는 어르신이지 뭐 선배라고 할 수도 없어 어르신이지요. 그분이 학교 갔다가 학교에서 이제 그 채플 시간에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자가 읽고 설교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가라.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나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그런데 해필 집에 가려고 서울역 갔는데 눈에 서울역 앞에 안진병이가 보인 거예요. 이게 갈등이 생기겠죠. 그 순복음 신앙이 또 어떤 신앙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여기 막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안드레처럼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 놓고 막 주여 믿습니다는 신앙이잖아요, 이게요. 거기서 하려니까는 안 일어나면 부끄러울 것 같고 서울역 앞에 사람 많이 다니니까요. 저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는요. 업으라 했대요, 업으라고 자기를. 업으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아저씨? 그러니까 업어발다. 그래서 저 남산 쪽으로 이제 업고 간 거예요. 사람 많이 안 다닌 대로. 거기다 앉혀놓고 이제 한 겁니다. 나를 보라면서. 베드로 요한이 나를 보라 했잖아요, 나를 보라. 왜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막 잡아 당기니까요. 그 안진병, 아유, 아저씨 왜 이러세요? 이러세요. 막
계속 그거 했다랍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참 눈을 감고 하다 보니까 눈도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 앉으면 저는 뭐 땡기지 일어나라 하지. 앉으면 왜 그러냐 하지. 사람들이 막 빽 구경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막 도망치니까 안진뱅이가 아저씨 업어다 다시 업어들어라고 지금. 자기 저 역전에 가야 구걸을 할 거니까 아저씨 그거 잘 갖다 업어다 놔야지 그래서. 그러세요. 내가 치유받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은 치유 못해요. 그렇죠? 그 목사는 내가 평가하는 건 아니고 그분이 치유받은 분이라면은 얻고 갈 필요 없어요. 그 서울역 그 지하도 앞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은 사람이라면 거기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결론, 내 인생의 답, 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너도 그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돼. 답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치유됐으니까. 근데 자기가 치유가 안 됐어. 그러니까 그걸 얻고 가가지고 이 다리, 굽은 다리 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왜? 자기가 치유가 안 됐으니까. 어렸을 때? 역시 우리 교회는 영어를 해야 하라 그래요. 금방 알아듣잖아요. 여기서는 여러분 안진뱅이 일어난 것이 증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완전 치유된 사람이라니까. 이런 치유된 사람이 영원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종교단체들, 강대국들, 특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복지하여 NGO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종교단체들이 탈북자들을 보호해 주잖아요. 다민족들 많이 도와줘요. 목적이 있어요. 왜 도와주느냐? 정복하려고. 강한 국가들이, 힘 있는 나라들이 저 미개발 국가들 가서 도와주거든요. 도와주고 자기들 이익 챙기려고 도와주는 거 그게요. 아니면은 자기 편 만들려고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사상과 자기 종교화 시키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하는 복지 NGO 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3단체가 하는 NGO 우리 못 이겨요. 다른 불교나 천주교에서 하는 복지, 기독교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 복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NGO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한 응답의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7현장. 7현장. 복지, NGO, 미자립, 탈북자, 다민족. 뭐야? 어? 6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치유까지. 문화. 그래서 이 현장을 치유해라 그 말이에요. 왜? 12가지 사단이 완전 멸망으로 각인시켜놨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우리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 가지고 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이 현장을 치유해라. 그게 2017년 제2 RUTC 운동의 방향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왜? 여러분 답 가지고 있으니까. 돈은 없어도 답은 있어요. 저 천주교다 불교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저 사람들하고 견줄 만한 조직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조직을 쓰는 게 아닙니다. 힘을 쓰는 게 아닙니다. 답 가진 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을 답을 주어서 답 가진 자로 7현장을 치유할 자로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일에 온전히 헌신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것하고 다르네 그렇게 생각되면 여러분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에 기도하지 말고 믿음도 갖지 말라 그 말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믿었던 그 믿음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오거들랑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어떤 기도와 어떤 믿음이냐? 나를 찾는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면 되는 나를 찾아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라. 세상 살릴 답을 가진 나를 찾아라.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기도요. 그 기도. 어떤 증거라도 여러분 증거 따라가면 안 돼요. 증거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주신 것은 그 증거를 따라가지 말고 영원한 것을 따라가라고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이 2개도 있고 3개도 있다면 우리가 갈등 오겠지만은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만 영원해요. 그 영원한 복음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답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답 복음 가지고 영원한 치유 사역의 현장에 우리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저 복지, NGO, 문화, 미자립, 탈북자, 다민족 이 현장에 영원한 답 복음 가지고 그 7 현장을 치유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7 현장에 영원한 답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 일을 놓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중직자 렘넌트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 조직, 우리 능력, 우리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일에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증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